2025년 9월 19일 황용현 칼럼.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약간 시끄럽습니다. 이는 다음 달 10월 27일에서 31일에 있을 제14차 WEA 서울 총회 때문입니다. 총회 장소가 오정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이영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이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복음주의, 오직 예수님만 구원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WEA를 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입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에 의하면 WEA가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WCC의 친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복음주의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들 반대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WEA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동반자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유에서 개신교를 떨어져 나간 형제로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WCC가 우호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과 WCC가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WEA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에 있었던 제7차 WEA 총회 때 WEA가 로마 가톨릭과 WCC 대표들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이후부터 WEA가 이들과 교제하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WEA가 이들 로마 가톨릭과 WCC와의 친분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WEA의 국제사무총장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새로 임명된 분이 바로 필리핀 출신의 변호사이며 CMA 교단 목사인 준 벤서입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대세인 필리핀 출신입니다. 이분이 당시 미국 복음주의 협회와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지지 속에 첫 아시아인으로 이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임명되는 때에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카운슬 멤버였습니다. 그 당시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 공통점이 있어 이분과 교제했습니다. 이분의 임기 동안 WEA가 이 두 그룹 로마 가톨릭과 WCC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러합니다. 1994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와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가 로마 가톨릭과 우호 협의서에 서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서 작성에 당시 유명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참여했으며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공회의 J.I. 패커와 존 스토트, 그리고 남침례교의 레리 루이스와 리처드 랜드입니다. 이들과 함께 몇 명의 장로교 신학자들과 오순절 신학자들도 서명했습니다. 이에 반대했던 분들도 많았으나 이 우호 관계가 대세로 흘러갔습니다. 이때부터 WEA가 로마 카톨릭과 WCC를 동반자로 생각했습니다. WEA가 이들의 교회일치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기관이 이 교회일치 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공히 로마 카톨릭 교황을 모셨습니다. 이에 걸맞게 WEA가 로마 카톨릭 교황 바오로 2세를 칭송하며 그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는 기사를 1998년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기사에서 WEA가 로마 카톨릭 신학자 레이몬드 에드워드 브라운이 저술한 책인 신약 개론까지 소개하며 추천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일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상기의 준 벤서 사무총장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사실에 저도 무척 실망했습니다. 준 벤서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대세가 이미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준 벤서의 후임으로 미국 출신의 게리 에드먼즈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분도 전임자의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앞장서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상 문제로 일찍 사임했습니다. 그 후임자로 제프 터니클리프가 임명되었습니다.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 출신입니다. 본부 사무실을 캐나다의 토론토로 옮겼습니다. 전임자들보다 더욱더 이 교회일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분이 국제사무총장 당시 김상복 목사가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김 목사가 2008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WCC를 인정하며 이들과 대화하며 교회 일치를 위해 의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그룹 로마 카톨릭, WCC, WEA가 2008년 이 동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들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WEA 사무총장 터니클리프가 몸소 2010년 WCC를 친히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에 이들이 함께 에딘버러 선교대회 100주년 기념대회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WEA가 장차 있을 2013년 WEA 총회에 WCC 대표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도 했습니다. 그 후 WEA와 WCC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동의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새 사무총장 터니 클리프 시대에 들어와서 교황을 주축으로 한 교회일치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터니 클리프가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연설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WEA와 WCC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사회 복음화에 하나가 되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 세상을 낙원화 하는데 하나가 되자 2033년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WEA가 교회일치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에프라임 텐데로입니다. 그는 2015년 취임하자마자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WCC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WCC가 만든 글로벌 크리스찬 포럼, GCF 2033년까지 교회 일치를 성취하자는 운동에 2017년 참석했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럼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세계 오순절 동맹의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일치를 명령하신 해가 주 33년인데 이해 2000년 기념되는 해가 바로 2033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2033년까지 교회 일치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WCC가 상기 GCF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상기 기독교 교단들, 로마 카톨릭, WEA, 정교회, 세계 오순절 연맹이 이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WEA의 사무총장 에프라임 텐데로도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후임자 독일 출신의 토마스 폴 시르마어는 전임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치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 일치 기도회가 2023년 바티칸에서 있었습니다. WEA를 포함한 상기 주류 교단 대표들은 물론 루터교 총연맹, 세계감리교 협의회, 침례교 세계연맹 등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기관 모두입니다. 2033년 교회 일치 비전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 비전에 WEA가 적극 동참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토마스 폴 슈르마허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2024년 3월 31일 사임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최근 2025년 8월 17일 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보트루스 만수르입니다. 1965년에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변호사이자 목사이며 침례교 소속입니다. 이스라엘 복음주의 협회 의장 출신입니다. 이분도 상기 2033년 비전에 적극 참여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WEA가 계속 이 비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14차 WEA 서울총회 준비위원장 오정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총회는 단지 이 2033년 비전을 향해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날 WEA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 WEA가 더 이상 순수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르트 신학을 따르는 신복음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복음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번 WEA 서울총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배후에서 상기 2033년 대한민국 복음화율 50%를 제시하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독자들은 누구로 생각할까요? 말할 것 없습니다. 카톨릭 교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두 짐승 중 두 번째 짐승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복음적 상고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부감들을 위한 경고등이며 신호탄이며 표지판이며 촉진제입니다. 이 복음적 상고가 바로 신부감들이 이 상고를 잘 견뎌야 하며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외치라는 경고적 메시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기 종교적 적그리스도 팀들이야말로 신부감들을 위한 도움이 드리며 선물 드립니다. 우리는 압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이들이 이 도우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연민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실족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족시키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실족에 관한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자신의 재림 전에 이런 실족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상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실족당하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아미 바이블 아카데미 아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NK 아바와
일본 아바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실족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실족 당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위선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말입니다.